오늘 10장의 말씀이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서 항상 모든 설교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저 자신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전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좀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유머러스한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네에서 그래도 알려진 빵집인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집사님인 걸. 근데 빵이 너무 작아. 가격 대비.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 본인은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좀 주지 왜 이렇게 빵을. 근데 집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대포 집사님이에요. 대포 집사님. 그게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대포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대포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날도 힘차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치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 집사님이 상한 마음을,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저는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도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 목사님이 권면을 해줬어요.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를 늘리세요.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기도 소리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문제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사람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자기만 문제를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 그 대표적인 증거가 다윗이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국민들한테. 엄청 받았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이런 기사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사울만 미워해. 다윗을. 그럼 사울이 문제일까요? 국민이 문제일까요? 사울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울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좋은지, 다윗을 왜 국민들이 따라가는지 사울만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울이 왜 국민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사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먹거리 식당 가보세요. 모든 식당이 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식당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줄을 서죠. 근데 어떤 식당은 팔이 날려요. 똑같은 골목이 있어요. 왜 그렇죠? 고객들은 다 알아요. 근데 주인은 몰라요. 왜 자기 식당에 손님이 안 오는지.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건데 이걸 전문용어로 독선 그러죠. 독선. 독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아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고 생각하는 게 독선. 여러분, 독선이 바로 그거예요. 독선은 궁극적으로 꼬리를 물고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오냐면 불안함에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깨지면 무너질 거라는 불안 때문에 주변을 못 보고 오로지 그것만. 근데 독선과 독실함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선과 독실함은. 독선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독선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궁지로 몹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그게 독실함과 독선의 차이입니다. 역대상에, 이 역대상이라는 게 열왕기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라는 다윗 왕가의 왕들만 선별해서 별도로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인데, 역대기에 왜 갑자기 사울왕의 스토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온갖 스토리는 싹 다 빼먹어버리고 유일한
사울 왕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만 기록했어요. 왜? 이게 그 나라에 수많은 열왕들이 있는데 그 열왕들 가운데 사울이 실패하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도 사울을 손대려 했지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선이에요. 독선은 하나님도 손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 여러분 전투에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꼭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게 잘못이고 그게 운명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죽죠. 전투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그날의 맹렬한 전투 때문에 죽었는데 여기까지는 좀 보편적인 전쟁 기사죠. 근데 3절이 문제예요. 3절을 다 같이 시작. 자, 사울도 맹렬히 추격을 당하는데 누가 따라와요? 활 쏘는 자가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가까이 오니까 그 활 쏘는 자로 말미암아 어땠다? 심히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홀, 빙빙 돌았다. 소용돌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계속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갇혀버려. 소용돌이 쳐, 그 마음에.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사울은 죽을 게 뻔해요? 이제 자기는 죽을 목숨이니까 당연히 죽음 따놓은 당상이니까 자기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죽을 게 뻔해서 먼저 칼을 들어 자결을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뻔해요? 그래서 소용돌이 휘말려서 벗어날 길 없다고 스스로 칼을 빼요? 독선. 이거는 주변 사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옆을 못 봐. 다른 길을 본 적이 없어. 엄밀히 말하면.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울이 놓쳐버린 지 오래요. 그러니까 늘 자기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 5절, 4절부터 4절 하반절부터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졌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5절 시작. 이게 아주 큰 문제죠.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요. 물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을까? 조금 미화시켜서 말하면 그게 아니죠. 이게 죽은 자도 그 리더와 더불어서 똑같은 두려움과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동조되는 거죠. 베르테르 효과? 유럽을 강타했던 베르테르라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필립스라는 소설가가 이걸 써놓고 거기에서 로데라는 여자인가? 이 베르테르가 로데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현 마음 아파하다가 혼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소설이에요, 소설. 실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은 수많은 유럽 청년들이 거기에서 공감을 해가지고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연달아서. 그 베르테르 효과예요. 왜? 네, 유럽의 젊은이들이 베르테르 그 소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길이 없어. 소용돌이요, 소용돌이. 얼마나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독선은 자기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궁지로 몰아버려요.
그러고 보면 사울의 인격, 사울의 특징, 이게 지난 날들이 그냥 예사로웠던 기사가 아닌 걸 우리가 다시 되뇌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24, 29, 31, 33.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그날에 백성들을 심각하게 힘들게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맹세를 시켰거든요. 오늘 저 적군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승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군사들을 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뭐 먹을 생각하지 마 하면서 군사가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우지. 그런데 자기 독선에 갇혀가지고 막 몰아가 궁지로. 그래가지고 29절을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땅이 곤란했다. 요나단이 볼 때 이건 아버지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심히 피곤해. 피곤하니까 눈이 멀어. 백성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3절. 드디어 그나마 얻었던 노획물들 가운데 짐승을 핏째 잡아 먹어버려요. 이게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 백성들의 우둔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울의 독선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독선을 가진 자가 앞에서 끌고 가면 그 뒤따르는 자들은 동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무섭다고 그런 거예요. 왜? 저 자신에게 던지는 말로 제가 예외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독선이 얼마나 많은 영향. 가끔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어린이들 이렇게 케어해주는 프로그램 그걸 이제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볼 때 최근에 너무나 좀 가슴 아픈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그러는데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에서 1, 2등 할 정도로. 근데 오늘부터 성적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엄마한테 난폭하게 굴어. 그리고 엄마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해. 이게 청소년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갑자기 왜 변했을까? 이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이 통제 안에 있던 아들이 그동안에는 엄마의 이 너무나 강력한 통제 때문에 마음을 그래도 죽이고 또 죽이면서 엄마를 따라왔는데 이게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으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못 견뎌. 근데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벗어나니까 더 못 견뎌.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그런 아들이 아닌데 이 둘째는 그랬고 큰아들은요 제법 생각이 있는 아들. 이 큰아들이 엄마한테 진지하게 엄마의 의견을 들어보고 엄마가 꼭 우리 아들들에게 진짜 좀 여유를 갖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제 상담자가 3자로 있고 엄마하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큰아들이 용기 내어 말해. 엄마, 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냐? 아, 왜 그럴까? 내가 너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저 같으면 그러야겠어요. 저희 제법 좋은 아빠거든요. 근데 엄마 난 자신감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야, 네가 왜 자신감이 없어?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너는 매사에 부정적이야.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큰아들이 너무나 의젓해요. 근데 엄마가 그 한마디 듣고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큰아들의 이미지가 지금 깨진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금 벗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잡아서 빨리 싹을 끊어버리고 아들이 딱 내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말을, 안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듣고 싶으니까 모든 불안 요소를 싹 다 잘라버려요. 말로 전부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 큰아들도 안 돼, 이게. 큰아들도 엄마를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큰아들이 문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둘째는 그 등살에 못 넘겨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TV 볼 때 이 둘째가 엄마를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TV 못 보게 막 귀찮게 하니까 엄마가 그럴 때는요, 그래 하면서 좀 받아주면 되잖아요. 엄마가 드라마에 빠졌어요. 막 저리 가. 접근 금지. 그래가지고 애하고 같은 수준으로 싸워요. 엄마가 그렇게 애가 자기 안에 컨트롤이 안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그 둘째 아들이 막 실랑이가 벌어져. 아들이 막 난폭하게 굴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들에게 막, 야, 너 나한테 복수하냐? 복수하냐? 이런 식으로 애들처럼 싸워요. 아빠 생일날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빠 생일날 안 가. 엄마가 너무 싫대. 그래서 밖에 나가 축구해버려. 그랬더니 엄마가 그 둘째 아들 데리러 아빠랑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왜 안 가냐고. 그땐 다소당하게 말하는 것 같더니 둘째 아들이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 짜증나.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짜증나는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 아빠한테 아들 보는 앞에서 신사한테, 내가 싫은 걸 어떡해? 내가 사라져야지 뭐.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문제네. 아이한테 그렇게 신세한탄을 해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 그러니까 아들은 그 엄마의 신세한탄을 듣고 온 죄책감, 자기 때문에 이 아빠 생일날이 무너졌다는 죄책감에 또 한 번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주 진중하고 집중하게 듣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런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독선이에요, 독선. 요즘에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정이 독선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 아십니까? 다급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변을 못 봐요. 그래서 사울의 특징이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그때도 신접한 여인들을 사무엘이 죽은 뒤로 뭔가 의지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의협심이 일어나서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싹 다 쫓아내버리죠. 축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세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다시 불러들여 신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저는 이건 사무엘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이죠. 여러분, 이게 독선이에요, 독선.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의 사울 왕가의 결론이 아주 냉정합니다.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시작. 이렇게 냉정하게 그 온 집안이 함께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독선, 한 사람의 독선 때문에 모든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사했다. 죽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끝까지 버텨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려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사울은 참 비참한 죽음. 왜? 이 독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총선이 가깝죠. 17일. 우리나라가 지금 독선적인 이들이 제법 보여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겠죠. 의사가 무너지면 100명, 200명의 환자가 피해를 보겠죠. 목회자가 무너지면 1000명, 2000명의 성도들이 피해를 보겠죠. 대통령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나는 과연 독선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저도 불안함이 있거든요. 저도 때때로 내 눈에서 벗어난 일들이 보일 때 마음에 조급함이 오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조금 감사한 것은 제가 아내를 돌보다 보니까 많은 걸 놨어요, 이제. 하나님 제 성향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서 많은 것들을 놓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울왕의 죽음은요, 역대상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왕들의 역사가 이 사울왕처럼 계속
그 전철을 밟아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이 똑같이 동사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방, 동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실마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엿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은 어떨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은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다 존귀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은 주변 사람들을 대단히 곤욕스럽게 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죽음은 굉장히 존귀하게 사람들을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하는 죽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결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중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다? 귀중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백부장이 실로 그는 의인이었도다라고 감탄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얻게 되고, 제가 지금도 종종 읽고 떠오르는 인물은 고 안수연 의사라는 이 의사는 젊은 33세의 나이로 유행성 출혈을, 그 당시 군 의관으로 훈련 나간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 들판에서 훈련병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항상 갈 때마다 먹을 것과 CD와 책,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전해줄 수 있는 수많은 의학적인 서비스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이 안수연 의사는 33세의 나이, 그날 야외로 훈련 갔던 병사들을 돌보다가 바깥에서 들쥐를 통해서 들어오는 병이 있죠. 그게 유행성 출혈열이거든요. 그 출혈에 걸리면 급사를 해요. 갑자기 막 출혈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33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감동을 물밀듯이, 왜? 그의 죽음 뒤에 그 병상에,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이 33세 젊은 청년 몇 명이냐면 4,000명이, 가족도 아닌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4,000명이 찾아왔어요. 왜? 그들은요, 안수연 의사가 스치듯 만났던 환자들이고 상담해 줬던 환자들의 가족들이고 그가 군생활 동안 만났던 군대 병사들이고, 이런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 감사함을 장례식장에 전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해요. 놀라운 거죠. 굉장히 복된 죽음인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사람들을 품기에 넓었던 그릇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독선이 아니라 이 안수연 의사나 스데반 집사나 또는 안드레나 사람을 끌고 품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가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저는 독선에 빠질 상황들이 제법 많아요.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잘 안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 타요. 식사 자리에 앉아도 저 멀리 앉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엔간해선 그런 주변의 상황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깊이 쓰진 않아요. 막 상처를 받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오래 혼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걸어오셔야 돼. 우리 장로님들 자꾸 말을 걸어주셔야 돼. 그래도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도 가끔 아니라 자주 말 걸어주시고, 장로님들 당일 워크숍 가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나 기뻐요. 제가 독선에 빠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독선에 안 빠지려면 자꾸 말을 걸어줘야 돼.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갖 상상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의 판단, 저 사람의 생각,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안해서 좌우도 못 살피고 온전히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는 이런 독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사울의 삶을 우리에게 반추해 주셨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되고 부흥하고 복 받으려면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잘 이겨냈다면 이제는 구역이나 모든 기관이나 부서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옆 사람에게 말 걸어주고 인사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해주고 만나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리더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이 뭘까?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가고, 리더는 선의에 의존하고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고, 리더는 회초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보스는 늘 매를 대고, 리더는 우리라고 말하고 보스는 나라고 말하고, 리더는 가자라고 말하고 보스는 너가 가라라고 말하고, 리더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하고 보스는 등 뒤에서 떠밀며 일하고, 리더는 남을 믿고 보스는 남을 믿지 않고, 리더는 소망을 주지만 보스는 겁을 주고, 리더는 존경을 모으지만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고, 리더는 영적인 권위를 쌓지만 보스는 권력을 쌓고, 리더는 타협을 잘하며 대화를 즐기지만 보스는 타협을 할 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하고, 리더에게는 귀가 여러 개 있어서 듣지만 보스에게는 귀가 없어요. 리더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려주지만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리더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만 보스는 자기 말도 무시해버리고, 리더는 지지자를 만들지만 보스는 부하를 만들어요. 자기만을 따르는 사람, 리더는 권위마저도 즐기지 않지만 보스는 권력을 즐긴다. 리더는 권력이라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보스는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주변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지만 보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을 떠넘겨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연 진짜 좋은 리더인가 아니면 보스가 되어가는가. 만약에 제가 보스의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어간다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 저는 사울의 독선에 빠져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늘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독선에 빠져서 불안함에 쫓겨서 사역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가지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늘 사역이 나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에게 짐을 떠넘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몰아가는 이런 독선적인 리더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를 짐을 덜어주고 들어줘야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늘 기울어져야 하죠. 서로 대화를 계속 나눠줘야 하죠. 그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윗을 붙여준 거고, 그래서 요나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주변에 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진짜 기쁨이 뭔가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마음을 하나로 품어도 우리 교회 복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기관에서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눠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날 때 많은 열매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올해 우리 동광교회 안에 올해 고난주간과 그리고 다음 부흥회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와 진짜 살아있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와서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동광교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리더들을 많이 양산시켜서 우리 동광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산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독선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현실의 상황에 나도 모르게 불안함에 쫓기고 떠밀려서 독선적인 생각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 누군가는 말 걸어주고 누군가는 함께 그 마음을 열어주며 소통하며 우리 동광교회 안에 이런 좋은 리더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저부터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독선에 빠져 누군가를 의심하고 불안하게 여기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기쁨이 여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내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덩달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동광교회 올해 한 해 동안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올해 동광교회가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 많은 이들을 품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그 기관이, 그 부서가, 그 가정이, 그 구역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기쁨으로 일어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덩달아 맛보고 누리는 동광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